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봐서는 안 될 것을 보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수년 동안 제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설교 안에 되게 좀 인포메이션, 좀 정보 위주의 설교를 사실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살아온 삶의 모토이기도 한데,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돌이켜보면 저는 이제 제 삶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누군가의 만남,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그런 것보다는 사실 책을 통해서 훨씬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성경 다음 책이 노노였어요. 노노를 읽으면서 정말 제 삶에 되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예를 들어 그때 삼인행 필요하사, 제가 지금 자주 인용하는데 이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친구 가려서 사귀지 말고 그 친구들 속에 있는 장점을 보고 이건 배우고 저거는 배우지 마, 이렇게 들렸어요, 초등학생 때. 그래서 그때부터 딱 그 보통 보면은 중학교 때 양아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양아치 친구들이랑도 잘 지냈습니다. 그 담배 뻐끔뻐끔 피우는 애들이랑 제가 담배 안 피면서 잘 지냈어요.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금마들이 저기 보면 담배 피우고 있었는데 제가 걔네들이랑 수다 떨고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저쪽에서 오니까 애들이 담배를 부시부시 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니들 뭐 하고 있었어 하길래 제가 그때 앞에 나서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었어요 하니까 뭐 자기 자랑 같아 좀 그렇지만 제가 성적이 좀 나오는 아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제 말 듣고 그냥 가셨어요. 그때 제 뒤에 있던 양아치 그 녀석이 저한테, 야, 고맙다, 네 말 아니었으면 선생님이 우리 말 안 믿었을 거야, 그런 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논어를 통해서 알았어요. 돌이켜보면 항상 저는 책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웠던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저는 아직도 믿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변한다고 저는 믿어요. 성경을 잘 읽고 그 지식을 잘 습득하면 누구나 다 인생이 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강해하는,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닥다리 방식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아까 우리가 기도문 할 때 읽었지만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재가 즐겁고 또 앞으로도 그런 기쁨이 가득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시작부터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자, 이 철학자 프리디 니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죽은 사람이지만 상당히 좀 그 삶이 좀 독특한 괴짜 같은 사람이지만 책은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선악의 저편이라는 책에서 이런 되게 유명한 문구를 남겼어요.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당신이 시면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시면 또한 당신을 들여다볼 것이다. 자, 이 시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되면서 이걸 아비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독일어는 아프그라운드라고 했는데 그걸 아비스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이 문장이 되게 극작가들의 상상력을 확 자극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이 문구를 통해서 좌절한 걸 깨달았습니다. 뭐냐? 내가 어떤 신비한 존재, 나보다 상위의 존재를 들여다보려고 관조하면 관조할수록 그것 또한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이 문구가 인구에 회자되는 문구가 됐습니다.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나중에 소설에서 아마 한 번쯤은 보게 될 만한 되게 유명한 문구입니다. 자, 내가 그를 보면 사실 그도 나를 보고 있다.
내가 상위의 존재를 쳐다보면 그 존재도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문구죠. 다만 우리는 이 말을 반대로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면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목한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주목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나의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 이것을 주목한다고 우리가 바꿔서 말할 뿐이죠.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봐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나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주님을 직접 이 시각에 담았다가 아주 막 두려움에 떨며 괴로워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 20장 18절과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내산 앞에 도달한 사람들은 이 시내산에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기적들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봤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죠.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을 봤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는 기적을 봤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먹을 것이 잔뜩 있는 기적을 봤죠.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은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도 봤습니다. 기적을 다 봤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왜 그런 기적 앞에서는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두려워 떨었을까요? 기적은 내가 해석이 가능하니까. 기적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일어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막 컴퓨터 CG로 같이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하지만 바꿔 말하면 컴퓨터 CG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우리의 상상력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밖에 있어요. 상상 밖에 있는 존재가 내려오자 이 현실에 있는 존재는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서 우리 보고 떠나가 달라고, 제발 우리한테 당신의 현존을 보여주지 마시고 모세 당신이 대신해서 갔다 와 달라고 그렇게 간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주님을 본 사람들이 다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내가 죽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살아요. 그런데 보지 말아야 될 걸 보면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한 좋은 사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의 아내 이야기예요. 자, 본문 26절 말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고 이제 롯의 가정에 찾아가서 경고를 하셨어요. 이제 여기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니 너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여기서 도망쳐라 라고 천사들이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다가 이제 심판이 임했을 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됐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필 소금 기둥입니까? 왜 그녀는 소금 기둥, 하필이면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자, 첫 번째로 그녀가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부터 33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이유는 결국 자기의 어떤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 이게 아까워서 돌아봤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뒤를 돌아본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그녀가 뒤를 돌아본 이유. 그런데 하필 뒤를 돌아본 그녀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나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뒤를 돌아본 이유는 나오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왜 하필 소금 기둥인가? 자, 예를 들어 어떤 심판이, 우리가 심판을 상상해 보자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 불이 떨어지는데 내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돌아봤어. 그러면 타야지. 내가 불에 타서 없어지던가, 혹은 뭐 그 재와 같은 모습이 되던가. 왜 하필 소금 기둥이냐 이 말이에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소금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와 민수기와 마가복음 말씀 제가 순서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상의 예를, 성경에 소금이 나온 게 한 10몇 가지 되는데 이거 쭉 살펴보면 소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화입니다. 정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소독하는 거예요. 이것은 소금의 실제 용도와 똑같죠. 우리가 음식물에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음식물이 오래 저장되게 하려고 소금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옛날에 또 소독할 때 소금을 뿌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소금은 소독, 정화의 의미가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소금은 계약 혹은 신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소금이 국가가 전매를 해서 국가에서 배분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급여 혹은 국가의 복지, 세금,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금은 이런 언약의 의미, 신실함의 의미,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과 정결과 신실함,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상징하는 것들이죠. 자, 여기서 다시 우리가 오늘 롯의 아내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녀는 도대체 뭘 봤던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한자어를 보면 조금 더 의미가 분명해지는데요. 우리가 소금 염자를 보면 참 특이하게도 볼 감자와 소금 롯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소금은 소금을 보는 것을 염이라고 해요. 자, 왜 소금에 이 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었는가? 자, 옛날에 염전에 있을 때 그게 말라가는 과정을 봐야 소금을 거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게 하필을 그냥 보다가 아니에요. 그냥 보다는 그냥 볼 견자를 쓰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복잡한 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자, 이 볼 감자가 상형 고대의 갑골 문자를 보면 이런 식입니다. 그릇 속에 담겨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게 볼감이었어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즉 소금을 보는 것, 소금을 본다고 하는 것, 정화를 보는 것, 그리고 신뢰를 보는 것. 이 소금이라는 단어 속에 굉장히 강력하게 보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왜 봐야 됩니까? 옛날에 소금은 제의용품으로도 많이 썼습니다. 즉 어떤 신적인 무언가를 상징하는 용도로서 소금이 굉장히 많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녀는 하나님께서 보지 말라고 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천사가 경고했잖아요. 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려오셔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그녀는 그것을 볼 생각은 없었어요. 그녀는 단지 거기에 있었던 자신의 재산, 자신의 추억, 자신의 과거, 이런 것들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가 돌아봤을 때 정작 그녀가 본 것은 그런 과거의 재산, 자기가 쌓아놓은 그런 것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것이고, 그래서 그녀는 경고의 의미로서 소금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한번 새롭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거는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옛날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 가끔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도 세상의 기쁨을 한번
겪어봐야겠다. 실제로 있었어요. 딱 대학생이 됐어요.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어. 그런데 야, 그래도 내가 대학생 때부터 뭐 너무 목사로만 살면 나중에 세상에서 술 마시고 좀 놀고 이렇게 방황하던 사람들의 영혼을 그들 이해하지 못해서 공감을 못하니까 전도하기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한번 놀아봐야겠다 해가지고 실제로 놀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술 마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보고 싶다고 술을 마셔보는 사람, 노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보고 싶다고 놀아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 정말 있었습니다. 자, 그게 진짜 필요한 걸까요? 그럼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감옥 안 가요? 마약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서 왜 마약 안 해요?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봐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좋아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 볼 수 있을 뿐이지 보지 말라는 것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예배 드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엎드리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발등상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엎드려서 볼 수 있는 영역은 발등상까지인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보는 건 예의에 어긋나요. 아무리 선한 왕이고 자비로운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요. 그러니까 소금 기둥이 되는 것처럼 왜 보지 말라는 걸 굳이 보냐 이 말이에요. 왜 굳이 하지 말라는 걸 굳이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왜 하지 말라는 걸 굳이 해서 이 사단을 일으키냐 이 말입니다. 자, 유튜브 좋은 겁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고 많이 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쇼츠 중독되는 거예요. 맨날 쇼츠 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는 스마트폰으로는 유튜브 잘 안 보고 사실 저기 모니터로 주로 봐요. 아무래도 큰 화면으로 봐야 자료 얻기가 편해가지고 하는데 쇼츠에 빠져가지고 이것만 하다 보면 1시간 지나간다잖아요. 중독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중독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양귀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겁니다. 거기서 몰핀이 나왔고 그 몰핀이 수술을 할 수 있게끔 그 약을 제공해 준 거죠. 과하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프로포폴 필요한 겁니다. 왜 안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과다 복용하면 다 마약 중독자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건 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이 호기심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그 선을 넘어가서 항상 이를 그르칩니까?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은 꼭 당하기 전까지, 아프기 전까지 그 짓을 합니다. 그거 손대지 마, 다쳐 하는데도 꼭 손을 대봐요. 그게 저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 특징이에요. 지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꼭 그 짓을 해봐. 꼭 당해.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경험하고 무작정 보는 것이 결코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나이 되면 좀 깨닫잖아요. 그래서 후학들에게 권하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야, 그거 하지 마. 그거 내가 해봤는데 하지 마. 그런데 고집 부리고 하더라고. 저도 후배 목사들, 후배 사역자들에게 이런 거 권고합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하면은 나중에 전화 와요. 아유, 목사님, 근데 이렇게 됐어요 라고요. 그 말 들으면 그래, 뭐 알겠다. 너도 고생해봐야지. 이러고 말지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먼저 가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왜 어리석음의 상태에 자신을 내버려 둡니까?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그 완고함이 제대로 데이기 전까지는 안 꺾이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데이고 나서도 완고함을 꺾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존심. 내가 여기서 꺾이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말에 대한 체면이 손상되잖아요. 자기 체면이 손상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끝까지 완고한 사람도 있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겪어보지 않고 굳이 거기에 손대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순탄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참 보면 재밌는 게
순종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순종적인 아이들, 그냥 어른 말 소리 잘 듣는 아이들, 평탄하게 인생 살아가요. 대부분이다.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해보기 전까지는 그거 꼭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인생이 굴곡져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남의 말 정말 안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믿고 따르는 선배가 없어요. 제가 남의 말을 워낙 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가 인생 겪으면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사실 쓸모없는 경험들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사람들 많이 만나보라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면서 이 사람 경험을 많이 쌓아봐야 네가 좋은 선택할 수 있다고. 그거 과연 맞는 말입니까?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낭비되는 시간과 에너지는 또 얼마이며 내 마음속에 켜켜이 쌓아오는 상처와 불씨는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많은 경험이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좋은 말로 포장해가지고 어리석은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롯의 아내처럼 자꾸만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소금이 되려고 해요. 좋은 의미의 소금이 아니라 나쁜 의미의 소금 기둥처럼 그렇게 굳어가고 그렇게 망가지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지 말아야 될 것, 가지 않아도 되는 곳, 그런 곳은 굳이 손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경험이 유익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한 게 뭡니까? 하지 말라는 짓을 했잖아요. 성경에 나온 수많은 실패 사례들 다 똑같습니다. 하지 말라는 짓을 굳이 해요. 하지 말라는 짓을.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 말씀의 경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그 경고를 싹 다 무시하고 에이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걸 했다가 수없이 망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여기 고스란히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지 말라는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인생을 스스로 낭비합니까? 왜 인생을 그렇게 스스로 실패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까? 의사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요. 왜 굳이 의사가 내 몸을 잘 알아, 내가 내 몸을 잘 알지 하면서 고집을 피웁니까? 그 골로 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의외로 우리는 나 자신을 모릅니다. 왜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거 날마다 모니터링 하십니까? 내 말투를 모니터링 합니까? 저도 제가 한 말 잘 기억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진찰을 받는 거예요. 병원을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꼭 어디가 다치고 망가지고 크게 해야만 그때가 돼서 삶의 습관을 바꾼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전조가 오기 전부터 준비를 하던가, 전조가 왔으면 그때 돌이켜야죠.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고치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고집 부리고 완고하게 행동합니까?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의 말씀이 나에게 도착했을 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에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걸 못 끊겠어.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난 성질머리가 이래. 내 MBTI는 이거라고. 요새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들은 똑같아요. 이런 어리석은 나를 인정해줘. 이런 나의 취미를 인정해줘. 이건 나라는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야 라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완고한 자의 태도고 이게 우매한 자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결국 어리석은 길로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어리석은 길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한 길, 바른 길, 좋은 길, 이것을 분별하여 택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굳이 봐서 좋을 게 없는 건 보지 마십시오. 굳이 먹어서 득될 게 없는 것들은 마시지 마십시오. 굳이 손대서 좋을 게 없는 거 손대지 마십시오. 그 왕성한 호기심으로 다른 걸 통해서 연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내가 원자력 연구하겠다고 플루토늄 손으로 직접 잡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입니다. 방사능 감염돼서 죽을 거예요. 왜 쓸데없는 호기심에 자기의 인생을 태웁니까? 왜 하지 말라는 것에 굳이 아니야 나는 고집을 부리면서 그걸로 다가가서 불기둥이 되고 소음기둥이 되고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고 태웁니까? 우리가 하지 말라고 정해주신 것, 가지 말라고 정해주신 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조금만 읽어보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렇게 유혹의 길이 다가올 때 물리치고, 보지 말라는 거 보지 마시고, 가지 말라는 길 가지 마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정해놓으신 생명의 길을 분별함으로 올곧게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